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오래되어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를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이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깜빡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방언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면서 우리는 자꾸만 깜빡깜빡 건망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분명히 뭔가를 꺼내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 20-30초 동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물건을 꺼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실 때쯤 되어서 차키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차키를 어디다 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특히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특히 여성분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놔뒀는데 어디에 놔뒀는지 몰라서 깜빡깜빡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망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냄비를 태워 먹는 경우들 많으시죠.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냄비를 하도 많이 태워 먹어서 그러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와 함께 수다를 한참 떨다 보니까 갑자기 아차, 내가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놓았지 라고 생각하고는 친구에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냄비에 불 끄고 올게 라고 전화를 옆에 놓고 가서 냄비에 불을 끄고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김치 해야지. 그래서 배추를 20포기를 열심히 김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친한 친구가 앞으로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화 받는 것을 그 사이에 잊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연세가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침에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 단골 주인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짧게 손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한 5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머리를 펌하시면 참 예쁠 것 같은데요. 예쁘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래요?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파마해 볼까요? 해주세요. 파마해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설렁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본 사람이 있답니다. 머리 만다고 딸의 결혼식까지 못 갔습니다. 우리의 건망증은 때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 불편한 이야기,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건망증 환자처럼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하는지 깜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총 결론이면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에는 없죠. 많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성경에는 있을까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12사도들이 성경을 적을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원본에는 그것이 없지만 12사도들이 가르침을 기록한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1세기 때부터 12사도가 가르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부분이 가르쳐졌고 그리고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리고 오늘날의 각 교회마다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예배가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무렵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콜트 월십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디 있느냐고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마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다시 도표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의 크게 네 부분을 생각하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로서의 부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세 가지를 함께 했었습니다. 하늘의 숫자인 3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는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름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땅의 숫자인 네 가지로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고자 함이라. 즉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날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변화시키는 그 시험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은 결국 용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의 과정들 5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르기까지 항상 3가지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은 그 3가지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 사탄의 시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탄, the evil one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에게 그냥 동조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영광송을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거주하는 모든 영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한 4가지의 근거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영광송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성경 기록 당시의 문학적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소개했던 인클루지오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앞에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빵이 있는 이런 햄버거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라는 거죠. 즉 처음과 끝부분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또 다른 의미의 강조점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클루지오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 인클루지의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주기도문이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마치 우리가 청부업자처럼 하나님께 이거 내주세요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그런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때를 서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이나 신학적으로 매우 합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통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관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관도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Yours is the kingdom, 주기도문에 나오는 영광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창작해낸 것이라기보다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표현되어지는 단어들, 권능과 영광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서도 유사한 모습과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필요만 요구하거나 혹은 자기 자랑이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거나 혹은 개인 기도할 때 자기의 푸념들을 늘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툭 던지는 말도 아니고 친구나 동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대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혹은 직장의 사장님, 상사를 만날 때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상급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나기 전에 매무새를 다시 점검하며 사장실에 가서 함부로 앉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가지런하게 앉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우리는 표현하며 나는 당신을 리스펙트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며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도 그냥 문 쾅 닫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문을 조용하게 닫고, 그것이 나보다 상급자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 예절,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심판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나 예배에서는 상당히 마구대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예배 자세가 어떠합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떠나갈 때에 이제 직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갈 때 어떤 교회 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 교회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찾아가셔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면서 교회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화려한 수사와 신학을 자랑하는 목사의 설교 듣기 위해서 가느냐? 지난 연말에도 저와 아내가 심각하게 대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신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혹은 쇠퇴하는 것,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롭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한다고 이렇게 오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예배에 콜트 월십 할 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목사의 설교 전에 도착하면은 난 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를 보고 교회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우리는 늦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축도와 성령이 나오기 전에 주방에 봉사로 내려간다든지 급하다고 떠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무리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도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왜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오늘 말씀에 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냥 떠나갈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심지어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죠. 예배 전에 오셔서 메모를 만지시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을 들어오실 때부터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야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찬양곡이 길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찬양을 할 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있는 거죠. 찬양대가 있을 때 그건 여러분이 관람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그 표현의 하나로 여러분 무릎 위에서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니면 옆에 딱 대시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든 예배의 분초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귀 기울여 듣고 찬양할 때 나도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1시간 집중할 수 있는 것 혹은 1시간 30분을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일생 동안의 삶 속에서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와 나의 손짓까지도 하나님과 지금 함께 대화하며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 출신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도 해봤고 여기에 교사를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이 손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사실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바로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까지 삶의 자세까지 다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거죠. 제가 여기 있다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앞에 있다가 찬양대에서 토요일날 뭐 했는지 그냥 얼굴을 탁 보고 있는데 입이 막 찢어질 만큼 하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품할 때 입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쫙 해요. 그럼 생각 없이 하겠죠. 한 번씩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입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도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나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최면 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그만큼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내가 그만큼 신앙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미국 교회에서나 한국 교회에서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유명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고 나면은 누구의 제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A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A 목사의 제자처럼 보여요. B 교회 출신들은 B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은 순종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를 만들까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을 만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해요. 내가 존경하는 A 목사, 어느 교회의 대형교회의 목사, 그러한 개념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나는 어떤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출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고 또 찬양하는 삶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은 아멘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하이델버그 캐테키즘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읽어만 드립니다. 아멘이란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보통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생활하다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많이 가지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자기 자랑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단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갑니다. 저도 어떤 미국 변호사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이 패스터 킴, 너가 지금 애피데빗에 법정 진술서에 사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딱 하니까 제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애피데빗에 사인을 하는 순간, 법정 진술서에 사인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거죠. 허위 진술을 했다든지 뭐 잘못된 것을 의도적으로 했든지 무의도적으로 했든지 관계없이 법정에서는 그것을 잘못하면은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 살면서 저에게 조금의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애피데빗, 그 법정 진술서에 사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법정 진술서 사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행동과 말, 내가 기도하면서 말한 이 모든 것이 하늘 법정에서 법정 진술서에 내가 지금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뭐 I'll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뭐 이런 얘기 쭉 하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법정 진술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로 아멘은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앙 고백,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을 사실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분명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진술서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기에 법정 진술서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그냥 어지럽게 나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투명해야 합니다. 클리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 맺는 삶, 즉 무게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탄식이 있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난 성격과 우리의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삶의 품격을 높이는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첫 글자가 C입니다. 그래서 C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는 4가지 C가 있습니다. 4Cs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실 때 이 4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보석과 사람은 그 사람의 투명성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석에 조그마한 티가 있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아무도 안 삽니다. 헐값입니다. 사람의 말투와 사람의 생각에도 저 사람은 정말 투명하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실함, 신뢰가 가는 것이죠. 보석은 clarity입니다. 사람도 투명도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각 사람도 생각과 행동에서 가벼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저 사람의 삶에는 삶의 무게가 있고 삶의 열매가 많다. 삶이 진중하다. 무게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더욱 그렇죠. 뭐 몇 캐럿이다 할 때에. 그다음에 색깔이죠. 다이아몬드는 빛에 비추어 보면 아주 영롱한 빛이 납니다. 그게 투명하지 않고 뿌연 것은 좋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게 꼭 긍정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탄식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색깔이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네 번째는 어떻게 컷을 하는가. 그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이게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빛깔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적인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보석을 깎는 이 정제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요,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10분, 20분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듬어지는, 그래서 한 1초도 실수함이 없이 보석을 깎는데 1초만 딴 생각하면은 투명도가 약해지고 컷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한 시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투명하고 무겁고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결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